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를 또 동일하게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7면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디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전주 들을 때는 넬라 판타지아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좋으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예. 어제 그 강사님께서 그 컬링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우리가 컬링을 안 봐도 다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귀한 강사님 정효성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참 좋네요.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남성 7분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주로 찬양을 좀 젊은 사람 여자분들이 하는데 이렇게 중후하신 남성분들이 하니까 제 눈에는 너무 멋있고 또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 왕 시대에 있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 때 이 범죄가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17장 1절을 보면은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 얼마나 이 나라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농업 용수만이 아니라 공업 용수도 부족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장들은 많은 경우에 이런 물이 많은 곳에 공장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물이 많아서 쉽게 조달받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생활용수도 바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식수를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제공받는다든지 이렇게 되고 당연히 농업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제3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17절로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자 엘리야는 18절과 19절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9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누구의 상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상에서 먹으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음식을 주는 자의 선지자가 되어 버립니다. 걔들이 누구에게 가장 순종합니까? 밥을 주는 사람에게 가장 순종을 합니다. 사람도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자신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는 사람에게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절대로 누구의 상에서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 되는데 바로 이방 여인으로서 시집온 이 이세벨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바알 종교, 따라서 같이 따라온 바알 선지자들, 이들이 이스라엘을 또 잘못된 종교로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또 이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예언자라고 번역을 할 때 이 예자가 한자로 맡을 예입니다. 미리 예가 아니라, 그래서 일기예보할 때 이 예는 미리 예입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는 앞으로 날씨가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예금은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맡아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저축예금 할 때 이 예는 맡을 예예요. 그래서 예언자 할 때 이 예는 미리 예가 아니라 맡을 예라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뜻을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누구의 상에서 먹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이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따와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사명자, 이렇게 조롱하며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누구의 상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이다. 그래서 사명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엇보다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가장 어떤 큰 기쁨, 그리고 가장 영화로운 순간,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압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은 대강 알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거기에 있는 부교역자들이 일로 바쁜 것인지 아니면 예배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는지 이거 봐도 대강 압니다. 또 직분자들도 일로 바쁜지 아니면 예배드릴 때 정말 이 말씀에 심취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또 이것을 보면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을 찾아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342면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을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표현하면은 6장 5절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어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쉬운 종교 계층이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까요? 설교를 잘하고 성도가 많이 오면은 제 사례비가 많아지겠죠. 활동비도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 없이 설교를 성도들의 욕구에 맞춰서 그들의 귀를 간지러주는 형태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져야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생기니까 전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죠.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가면은 교회 재정을 횡령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해악을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도 바로 이렇게 되어버린 계층들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경건은 그 자체로 큰 이익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밥이 생기고 쌀이 생기고 돈이 생기느냐? 바로 그렇게 생기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 아까 7분이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어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대가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에 빠져들고 또 오늘 엄청난 화음이 나오던데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 자체로 기쁨이고 이 자체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협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이런 부산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어떤 이득을 많이 취한 자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경건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러한 것들만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여 인생 전반에서 이러한 자세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더 많은 것을 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세로 인생을 담대히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바가 더하여질 줄을 아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어떤 자신감을 갖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욕심에 빠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한 사람들,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을 비롯하여 고위 공직자들에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이 포토라인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절대로 돈을 많이 달라,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받겠지만 돈 자체만을 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이 그릇의 크기를 넘는 만큼의 돈을 가지면 이 사람에게 불행이 됩니다. 저는 매 앞에 장사가 없는 것도 보았지만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것도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 가끔 이렇게 크게 헌금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겸손해요.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돈 앞에 굽실거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걸 5년, 10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 굽실거리는 거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인격이 되니까 어느 적절한 선을 넘지 않지만,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돈이 조금만 넘쳐도 그리고 자신의 그릇에 넘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것을 다룰 줄 모르고 함부로 휘두르다가 끝내 좋지 않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을 주변에서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322면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18절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침이 뭐냐면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그들이 정말로 추구하는 신은 무엇이냐면 배예요. 배. 이 배가 바로 우리 몸의 이 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애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생애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인생은 살면은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 것이 늙음과 병듦과 그리고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자식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는 2003년부터인가 1999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부터 보육원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아예 원목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2003년에 요양원을 세워서 이제 거기까지 원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아침 8시 20분에 가서 보육원에서 설교하고 9시에 요양원에서 설교합니다. 예전에는 수요일도 갔어요. 설교하고 거기에 계신 노인분들을 전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관찰하며 알게 된 건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드시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두유입니다. 두유. 두유도 못 드시면 이제 곧 가시는 거예요. 두유를 삼키는 거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인생의 말년이 되면 이거 삼키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 눈꺼풀이 천근만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정말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눈을 감았다 뜨는 거 이게 그렇게 힘듭니다. 저희 아버님도 21년생이신데 8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음악과 미술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운동하는 감각은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탁구 고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운동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일정시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달리기에서 1등해서 송곳을 탔다고 이거 한 100번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빠르신 분이 85세, 90세가 가까우시니까 이 계단 하나를 못 오릅니다. 계단 하나. 로봇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이 로봇이 계단을 오르는가 이것으로 측정합니다. 계단을 오르려면은 높이를 로봇이 인식해야지 됩니다. 한 발을 올리면서 균형을 갖춰야지 되거든요. 이것을 기계가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정말 사람이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계단 하나 오르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3년 전, 2년 전부터는 이제 길을 잃어버리시. 제가 교회를 서초동에서 개척해서 10년간 서초교회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았죠. 어느 날 대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계시느냐, 아버님이 길을 잃어서 지금 대검찰청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대검찰청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검사 같았나 봐요. 거수경례를 하면서 그냥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을 한 바퀴 돌고 전부 다 구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 모시고 왔을 때 처음에는 우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된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근데 점점 증세가 심해지셔서 이제는 집만 나가면 바로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렇게 힘드시셨고, 늙음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이 모든 과정을 아버님에게서 지켜봤고 또 요양원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잘 보니까 얼굴을 보면은 오늘 여기 7분도 봤어요. 이 가운데 좀 약간 저보다 더 체중 나가는 분을 봤는데 제가 잘 봤더니 굉장히 귀여워요. 맞습니까? 저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의 30대 모습, 20대 모습을 나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보면 다 나름 멋지고 귀엽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걸 찾아내면 그래서 하나님은 연세 드신 분들까지 모두 다 사랑하시는구나. 목사인 제 눈에도 이렇게 읽히는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더 하실까. 그런데 쭈글쭈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60이나 70이 되면 미모의 평균이 되고 80이 되면은 건강의 평균이 된다고 합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80이 되면은 거의 다 아픕니다. 90이 되면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30년, 40년 후면 뒷방 늙은이 내지 거의 죽어 있을지도 모르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인생을 전반적으로 다 깊이 관찰해서 이 인생이 지니는 허무감, 한계, 어떠한 대통령이 집권을 해도
발생하는 각종 인간의 갈등과 문제들, 이런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람의 죄에 있음을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도로도 안 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의 한계 수명, 유통기한은 80에서 90인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해서 연명 시술이 발달되면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것이 과학의 아이러니인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허무함을 깰 수 있는, 이 세상의 이 비참함을 깰 수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10절이 말하는 거. 빌립보서 3장 21절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죽음을 앞둔 이렇게 왜소해진, 그리고 죽을 통이가 된 우리의 얼굴과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병케 하시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관찰해 내고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가 틀린 거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삶이 올바른 삶이고,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서 쉬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에게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쉬는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저는 2006년인가 브라질 집회 갔다가 와서 잘 쉬지를 못했어요. 그때가 넷째인가 다섯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이 겹쳐서 피로가 쌓이니까 한 6개월 후에 화폐상 습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고생했어요. 이런데 습진이 생기니까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이 깨끗한 면만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때 영광스러운 몸을 더 많이 사모하게 됐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젊어서부터도 한두 군데는 안 좋은 데가 다 있습니다. 젊어서부터도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기 마련인 우리가 완전히 아프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가장 현실적으로 관찰해서 갖게 되는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의 내용으로 갖고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이에요. 이미 이 일상이, 평범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임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고 경건 자체를 즐거워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 구약성경 547면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여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각자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를 태우는 이러한 시합을 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자신이 섬기는 바알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침서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러자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이들을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이렇게 잠깐 조느라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말 그대로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은 참된 신이 아니다, 거짓 신이다. 너희 인간들이 꾸며낸 신이다. 인간들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그러한 가짜 신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면은 이러한 조롱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그들의 관례 습관을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 다음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성도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당의 굿이 연상이 됩니다. 무당의 굿도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을 자극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당들이 뛰놉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막 작두위에 같은 데 올라타고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이고 참된 진리의 신이라면 자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이렇게 몸이 상하는 것, 이러한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일진데 자식이 무엇을 간구할 때에 자식들이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할 때까지 우리가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만 가지고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잘 하면 어떠한 신이 참된 신이고 어떻게 신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36절과 3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 진리의 신으로 알고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자신이 주의 종인 것, 그리고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동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삶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상상이 되셔요?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이러한 살인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가족 8명에게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의 강팍한 패역함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이들의 삶도 노아 시대처럼 아주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다 진멸시키는 일 대신에 노아를 선택하시듯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듯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구별된 삶을 아브라함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을 알고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향 땅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노아를 사랑으로 선택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듯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켰고, 그리고 숫자가 많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은 이들의 개인 위인 정기전이 아니라 이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끝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읽었듯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자신을 드러냄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이 왕이라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왕들도 모두가 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지 되는 것이. 그런데 아합 왕은 왕이 되는 것, 여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듯 아합은 돈을 사랑한 것이에요. 자신의 이 왕권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압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이 좀 좋은 직분이나 직위를 얻거나 돈을 많이 가졌을 때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꼴불견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 즐거움에 빠져서 더 큰 가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바로 아합 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 줄 알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매우 정직하게 행한 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부패하였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보지 않고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상의 나라에 몰두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를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큰 소리로 외치고 이렇게 막 금식하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작정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작정기도 이런 표현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금식기도가 나쁘다, 작정기도가 나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요사이는 너무 작정기도를 안 해서 탈이고 새벽기도를 안 해서 탈입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설교 이후에 기도를 안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더 하십시오. 기도를 하되 내가 왜 기도하는가,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해야지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12면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 앞부분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고 9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내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제 이것만 보고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 이제 이것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성경은 이미 이러한 비유가 있을 때에도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 구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내용을 구한다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무당은 누가 와서 굿을 부탁해도 들어줍니다. 조직 폭력배가 와서 자신이 이번에 다른 조직원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병신으로 만들고 이 구역을 접수하게 해달라, 이러한 굿을 1,000만 원짜리를 부탁하면 이걸 들어줘요.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무당의 사주를 받아 장희빈입니까? 어떤 인형을 만들고 바늘로 쿡쿡 찌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신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무엇이든 주인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그러한 거인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도 무 아닙니까? 근데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고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식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라는 이러한 또 인식 수단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당처럼 우리가 무엇이든 구한다고 받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셔요.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이 땅과 비교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러한 초월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그 초월적인 세계는 불순물이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과 거룩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간구하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에 안달이 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오래도록 간구하면 하나님은 때에 맞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내용을 간구할 줄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3절에 있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보다 더 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바로 하나님을 주신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바로 너의 방패와 상급이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상이 뭐냐면 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영생.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이 말은 쇠퇴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불변하시고 영원히 무엇입니까? 아무리 조금이라도 변하면 마모되는 것이고 그러면 끝이 있다라는 것이.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죽기 1년 전은 이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1000억 년을 살아도 이건 짧은 것이에요. 영원히 있어야지. 만약에 1000년을 사는데 한 100세서부터 몸이 아팠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나머지 생애를 보내야지 된다, 이런 생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까? 또 만년 10만 년 사는데 한 200살 살고 나니까 인생의 대부분의 걸 경험해서 그때부터는 지루하더라, 컬링을 봐도 감동이 없더라, 이러면 이게 무슨 낙입니까? 그래서 영생을 산다라는 건 지루함이 없다. 이 마음이 순수해서 여러 일에서 감동을 본다라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주 풍성하게 계시했어요.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고 내가 상급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건 우리가 방금 앞에 읽은 누가복음 11장과 중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성령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1절이 말하는 좋은 것, 이것과 이렇게 뜻이 같은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말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어째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은 처음 앞에 있는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뒤에 있는 6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장 12절도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것이 율법이요, 다른 게 율법이 아니라 이게 율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럼 정말 제대로 아는가는 이 사람이 남에게 잘해주는가, 이걸 보면 압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분에게 가서 한번 인생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 중에 일부 잘못된 분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로 귀결이 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은 인생의 상당수의 문제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분별하는 법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이웃에 맞춰서 배려할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남이 드러나도록 할 말을 참을 줄 아는가. 이러한 것 등에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을 알고, 그래서 이 말씀에 맞추어 사는 것이지 무작정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무작정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은 바알 선지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처럼 큰 소리로 기도는 엄청 많이 하고
규례에 따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정작 모르고,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영적 대결을 벌여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불에 탔어요. 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여 엘리야가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알 신이 잘못됐음을 알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듣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송아지가 타는 것을 보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분별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을 잘못 섬겼구나, 바알 신은 잘못된 신이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나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밀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가 좋지 않은 것이에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 왕은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것을 숨기려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가정 파괴범이고 살인 교사죄를 범했어요. 요사이 이런 죄를 범하면 거의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이 됩니다.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야지 돼. 내려오지 않으면 탄핵됩니다. 이렇게 큰 죄를 다윗 왕이 지었는데도 성경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봐도 우리 사람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은 아주 화끈하게 죄 한 번 짓고 나머지는 이 머리로 어떤 공상이나 상상이나 이런 면에서 죄를 안 지은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섬찟해요. 저는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밧세바와 간음하거나 살인 교사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목사로 있지요. 하지만 제가 다윗 왕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한 자인가,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자신은 없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자신의 죄가 발각이 되었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전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게 다윗 왕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앞선 사울 왕은 자신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이 드러나는 가운데도 백성 앞에서 자신의 이 지위가 손상당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모든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죄를 짓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고 지적되었을 때 이렇게 기꺼이 인정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큰 죄만이 아니라 작은 죄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리고 부끄럽고. 그런데 그때 인정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나이 먹어도 인격이 성장합니다. 이것도 제 나름의 관찰인데, 사람은 65세나 70세 넘어지면 인격의 성장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일부는 되는데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이 인식력, 분별력도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인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소 젊을 때 더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신앙의 선배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토예요. 다른 사람들이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서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나 이세벨은 그러질 못했어요. 항상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8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557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3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못에서 아합 왕의 시체를 이렇게 피 흔적을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에 있는 21장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아합 왕이 사는 궁전 곁에 나봇이라는 백성이 지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합 왕이 탐을 내어서 이것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을 금하신다라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아주 실망하여서 궁으로 돌아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아합 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백성의 토지 거절을 수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토지를 전부 다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는 각 가정별로 제비를 뽑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땅이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사고 팔지 말라 그랬어요.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러한 신토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갖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서 거절하자 그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왕이 이러고도 나라를 다스린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합을 조롱하면서 이세벨이 나봇이 사는 성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불량배를 몇 사람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 여호와를 저주하였다라는 누명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와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일개 백성의 죽음을 넘어서서 무고한 자의 죽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토지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게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22장에 나오는데 이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이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신의 소견에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목적을 따라, 자신의 차원대로, 수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람이라는 국가와 전쟁을 합니다. 어떤 이 아람의 땅을 이런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것을 아합 왕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국가 왕은 전쟁이 벌어지면은 자신의 병거 장관, 지휘관 32명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합 왕을 죽여라, 왕복을 입은 아합 왕을 죽여라, 먼저 그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사악해서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 옷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남은 왕복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만 왕복을 입어요. 그래서 아람 병거 장관 32명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왕복을 입은 그를 죽이려고 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나는 아합 왕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쫓기를 그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무심코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솔기에 맞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위에 심장 같은 데 맞은 것도 아닙니다. 갑옷솔기에 맞춰서 아주 심한 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를 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전쟁이 하도 맹렬해서 치료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 피가 흐르는 가운데 적들을 맞다가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패배로 끝나죠. 그래서 아합 왕이 탔던 이 병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바닥에 피가 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체를 사마리아 수도로 데려왔죠. 그리고 왕을 장사 지냈겠죠. 그리고 이 병거를 물로 씻는데 바로 개들이 핥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38절, 열왕기상 22장 38절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리고 화살이 날아온 것이 3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그래요. 개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 사람이 우연히 그래요. 우연히. 영어로는 at random. 그냥 임의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고 한 사람이 그냥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에이 아무나 맞으라 이렇게 쏜 거예요. 근데 이게 아합 왕에게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무심코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이게 필연이에요, 필연.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우연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필연인 것입니다. 아합 왕이 죽은 이후 몇 년의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우리가 어제 섭리의 3요소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자유롭게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도 이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끝내 하나님은 협력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잘못된 사명자들은 바로 상에서 먹는 이 배,
이 음식, 이게 그들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비열합니까? 이런 인생 살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통해 대군으로 60만 대군으로 기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원주민이에요. 그들에게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할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법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법으로는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8명을 빼고 모두를 죽인 것이에요. 우리는 요사이 인권, 또 얼마나 이런 개인주의 이러한 것이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조금은 어떤 선을 넘어서서 자신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한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지구라는 이 좋은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를 모두 다 하나님에게 빚지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니는 어떠한 능력이나 기발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그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분이 있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가장 현실적으로 된다라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구나. 제가 지금 자꾸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걸 수군 근육이라고 해요. 발런티어리 머슬. 근데 제가 오늘 또 5시에 아리차인가 여기에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또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운동을 좋아하니까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지금 제가 소화를 시켜야지 된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러면 설교 못합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소화를 시켜야지 무슨 설교입니까? 또 이 심장이 피를 뿜어줍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심장에 스텐트를 6개를 넣었어요. 6개를. 심장이 피를 온몸에 뿌려주기 때문에 이 심장 자체가 피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관이 막혔어요. 관상동맥이라고. 이것을 넓혀주는 스텐트를 18년 전인가 3개 넣고 5년 전에 또 3개 넣었습니다. 이 심장에 피를 뿜어주는 이 일을 해야지 된다, 제가 이렇게 하듯. 그러면 설교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불수근 근육이라고 그래서 involuntary muscle이라고 그래서 제 의지, 제 의식, 제 노력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육체의 한 10%일까요?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근육은 10%도 안 됩니다. 제 몸속에 어디에 이상이 발생돼도 제가 몰라요. 이 머리에 이 뇌신경입니까? 혈관 2-3개 터지면 우리가 이것을 푹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푹 막는 거 일순간입니다. 심장 정지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만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관찰하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 몸이 이러할진데 이 우리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일의 진행, 이 섭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 꾀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꼬리가 길면 잡힌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이러한 꾀대로 되지 않아요. 눈먼 돈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처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험 합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지만 지금도 흐르는 이 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것입니까? 이 지구를 거꾸로 돌리겠습니까?
지구를 거꾸로 돌린다는 이야기는 온 우주의 중력 방향을 어떤 이 신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사람에게는 안 돼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지금 이 시간도 시간은 흐른다. 즉 우리는 늙음과 병든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는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거짓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남녀 성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녀 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는 것이에요. 2살 3살 된 아이를 죽이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면서 왜 우리가 이런 죄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까지 죽여야지 되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순간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80, 90년에 유통기한밖에 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에 몰두해버려요. 그래서 더 많은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권력과 명예, 이것을 추구하다가 그냥 속절없이 늙고 죽는 것이에요.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에 속할 이건희 씨의 삶을 보십시오. 8조 16조의 재산이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부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이건희 씨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기를 바라시는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대한 교회당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빼앗으면 사탄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상식을 유지하고 다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깊이 기도하면 이러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이외에 넘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케 하는 이러한 사탄의 술수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지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정확하십니까? 우연히 날아가는 화살 하나, 그 하나님은 똑같이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더하시기 위해서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연히 날아가는 화살을 통하여 그를 죽이셨고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을 성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가 튀기며 죽이게 하셨고, 그의 아들들 70명의 왕자의 목을 전부 다 베어 죽였고, 아합에게 부역한 자들 모든 권력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은 죽이셨사옵나이다. 이러한 일이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이라는 왕의 권력에 아합이 있었지만 그는 가장 불행한 자이고 가장 악한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완전히 없애고 지루함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러면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노아를 불렀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과 야곱이 기꺼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왕자로서의 왕궁의 낙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택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극하는 주변의 작은 기쁨들, 자극적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거룩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